예, 요한복음 15장 보시겠습니다. 이 요한이라고 하는 말은 큰 철퇴, 비춤 이런 뜻입니다. 즉 큰 철퇴는 큰 쇠몽둥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심판을 할 때 쓰는. 또 하나는 비추이다, 비춤. 이건 빛이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받을 거냐, 구원을 받을 거냐, 이 얘기를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얘기를 하고, 어,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즉 포도원을 이끄시는 이 농부라 말씀합니다.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면서 열매를 잘 맺는 나무들은 더 많이 맺게 하시려고 축복하실 거고,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 여러분 이게 있어요.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요. 그 옆에 붙어 있는 나무 가지들은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성도들. 즉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믿어서 이 마음에 죄가 없어져서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자는 제해버린다고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얘기는 농부가 가지를 잘라버린다는 얘기죠. 이 과실이 뭐냐?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과 여러 가지 9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으면 잘라버린다라는 거예요. 이 과실은 성령님의 열매를 얘기합니다. 예. 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자, 예수님이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했다는 건 뭐냐? 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면 예수님 믿었을 때 죄가 없어져야 됩니다. 마음에. 근데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믿고 나서는 자기는 죄가 있다 그래요. 그러면 깨끗해지지 않은 거예요. 의인이 안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이미 마음에 예수님을 믿어서 죄가 없어진 자들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즉 성도들이 예수님에게서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성령의 열매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과실이 뭐냐면 예수님 믿고 전도를 많이 해서 교인들을 많이 모집하는 걸로만 아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전도를 많이 하든 못하든 간에 뭐가 있냐면 성령님의 열매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심판을 한다. 그러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그 가지를 모아다가 불 가운데 집어넣는다는 건 불 유황불에 집어넣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불못에 던지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때는 영혼 구원을 얘기합니다. 아까는 뭐냐면 성령님의 열매를 얘기했고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계속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거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거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이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우리 기쁨이 충만케 된다는 거예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입니다. 이 최고의 계명이 서로 사랑하랍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종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종이 되면 안 돼요. 근데 기독교에 이렇게 보면은요, 장로교, 감리교, 천주교, 침례교, 순복음, 성결교, 또 사이비 이단들도 똑같아요. 종으로 만들어요, 자꾸 사람들을. 종으로 만든다는 건 니골라당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왕으로서 지배하려고 하는 자들이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이 사람을 많이 모아놓고 로마 황제처럼 지배를 하려고 그래요. 니골라당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술수를 써서 이세벨의 교훈들을 전합니다. 이세벨의 교훈들을. 그게 바벨론이에요. 기독교가 바벨론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계시록에 말씀하시는 바벨론이 기독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독교. 예, 그래서 기독교를 멸망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자, 왜 그러냐면 예수님 믿었는데도 거짓 복음을 믿어서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믿는 게 아니라 죄가 있게 만드는 기독교라는 거예요. 모든 목사나 신학자, 교리를 전하는 자들이 전부 다 거짓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종으로 있으면.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친구요, 아니면 형제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낼 때 뭐라고 했냐면, 나는 너희를 종으로 불러온 게 아니다. 너희를 품꾼으로 불렀노라. 일을 하면 내가 삭살 줄게. 값을 치를게. 근데 너희를 종으로 부르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요, 교인들을 종처럼 만드는 목사 개새끼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단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이 목사 개새끼들이 사단 마귀 부하들이에요. 유튜브 4,000건을 보는데 그 중에 한 명도 하나님의 종이 없었어요. 전부 다 사단 마귀 종들이었어요. 한국에서 유명하다가는 목사들이 있죠. 전부 다. 뭐 오카노미, 뭐 이재철, 이지웅이, 박보영, 신천지 이만희, 구원파 박옥수, 이런 놈들, 조용기 같은 놈들, CBS에서 나오고 잘잘법에 나오고, 이런 목사들 나와서 하는 얘기 전부 다 보면 다 사단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하나님 편이 한 명도 없어요.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택하시고 세웠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하나님의 종들도 세우심을 있습니다. 택해서. 아무나 여러분 신학교 나오고 목사 안수 받았다고 목사가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어요. 너는 반드시 신학교 나와라. 그럼 목사 안수 받아라. 그런 거 없어요. 지들이 만들어 놓고. 여러분 천주교 완전히 망가진 사단 마귀의 종들인 천주교 인생들도 신부가 되는 게 내가 원한다고 신부가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들도 지가 목사하고 싶다고 목사한다고요?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세워야 되고요. 마음에 죄가 없어져야 되고 그 마음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지 하나님 종이 되는 겁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미워함을 당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녹음을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모두가 나를 미워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마음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면 죄가 있는 자에게 사단 마귀가 들어가고 귀신들이 들어갑니다. 아무리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성경 끼고 예배당을 다니더라도 새벽 기도 나가고 금요 철야 기도를 하더라도 죄가 있는 자에게는 귀신이 들어갑니다. 죄가 있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못 들어가고 귀신들이 들어갑니다. 귀신 들린 기독교인. 그렇게 얘기하면 딱 맞습니다. 귀신 들린 기독교인들. 죄가 있는 자는 전부 다 귀신이 들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자를 극도로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예수님을 핍박하는데 너희라고 핍박을 안 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을 얘기를 하고, 뭡니까? 예수님 이름이 뭐예요? 내 이름을 인하여. 예수님 이름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이 죄를 싹 없애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죄가 없다 그러면 이단 취급을 받아요. 맞죠? 내 이름 때문에. 예수님 이름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백성들의 죄를 싹 없애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 죄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 삶에, 인생 전체에 있는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걸 안 믿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을 미워하는 거예요.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핍박하는 적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자, 내가 와서 저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으니라. 자, 예수님이 내 이름이 너희 죄를 없애는 자다. 근데 이 얘기를 예수님이 안 했다면 너희가 죄가 없으려니와 이제는 너희가 핑계하지 못하는 것은 너희 마음에 죄가 그냥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 죄를 없애신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죄가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미워해요. 그냥 신경도 안 써요. 근데 기독교인이면서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가, 예수님 믿으면서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가 예수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예수님 실패했어. 나 예수님 믿을게. 근데 내 마음엔 죄가 있거든? 뭐 어쩔래? 예수님 내 앞에서 까불지 마. 하나님이 어떻게 내 죄를 다 없애?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정광훈이라는 놈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내 앞에서 까불면 죽어. 그걸 정광훈이라는 목사 새끼가 했어요. 그 새끼는 목사도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내 앞에서 하나님 까불면 뒤질 줄 알아.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개새끼를 쫓아다니는 밑에 개쌍년들, 개쌍놈들은 뭡니까? 사단 마귀를 쫓아다니면서 정광훈이한테 충성을 다하고. 그러니까 정광훈이가 하는 얘기가 여자들 집사들한테도 내 교인이라면 내 앞에서 빤스도 벗어야 될 줄 안대요. 여러분, 정광훈이 남편도 있는데 정광훈이 앞에서 빤스를 벗는 년들이 미친년들 아니에요? 그게 정광훈이 교인이라는 걸 증거하려면 정광훈이 앞에서 빤스 들여서 자기 짬지 고추 다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돼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런 개새끼를 쫓아다니는 년놈들도 똑같이 정광훈이 지옥 갈 때 같이 갑니다. 정광훈이 신천지 이만희 구원파 박옥수 통일교 문선명 안식일 여호와 증인 이 개같은 놈들 유병원이 권신찬이 이칠복이 이완이 아무튼 기독교가 이슬람보다 불교보다도 더 더러운 게 기독교예요. 툭하면 성추문 나오고 횡령하고 재산 상속한다 그러고. 아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 믿는다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잘 믿는다는 년놈들한테 지옥을 보내겠다 말씀하시는 게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조금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짓눌려 받던 자, 눈물 흘리고 고통스럽게 사는 자, 이들만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이사야서에 얘기가 나와 있는 겁니다. 뭐 아무나 다 예수님 믿으면 다 천국 가고, 별 미친 개 같은 것들이 지들 멋대로 믿어요. 하나님도 자기가 만들어 믿고 예수님도 자기가 만들어 믿고,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없애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사단 마귀가 망쳐놓은 기독교 교리 안에서 믿는 게 지금 전 세계 기독교인들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이게 뭐예요? 아무도 못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모든 죄를 없앤 일이에요. 아무도 못한 일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없앤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죄를 싹 없앴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미워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시편 35편 19절하고요. 시편 69편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예수님을 미워한대요.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하면서 교회 다니고 있는 겁니다. 예배당을.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역할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일을, 여러분 성령님이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방언 터지게 하고 예언하게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진짜 성령님의 목적은 우리 마음에 오셔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하는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운동한다고 하면서 귀신 쫓아내고 방언하려고 하고 자꾸 이런 오순절 계통, 순복음 계통 이런 연놈들은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습니다요. 조용기가 하나님이에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는 인간들은 조용기 하나님을 믿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는 아닌 척하죠. 이런 얘기하면 난 찝어낼 수 있어요. 네가 조용기를 따랐지 여호와 하나님을 따랐느냐? 네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따랐느냐? 난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다 깨뜨릴 수 있어요. 자,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거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성령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도 증거인,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 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 자들을 증인으로 세우시고요. 마음에 죄가 없고 성령님이 오신 자들은 예수님의 증인들이 됩니다. 또 성령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또한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그대로 증거하는 증인들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심령으로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지식이나 아는 어떤 호기심 때문에 듣는 게 아니라요.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냐 아니냐 따져봐야 됩니다. 이거를 분별하는 영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서 지옥을 갑니다.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귀신이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게 봐보세요. 두 손 들리고 막 예배당 가서 막 울면서 막 소리 지르고 그 귀신 들린 거예요. 그게 무당들이 구슬하는 거나 벙덩덩 막 뛰는 거나 기독교에서 그런 일을 많이 해요. 귀신 들린 현상이 뭡니까? 자기 몸을 주체하지 못하고 막 붕붕붕 뜹니다. 그래서 소리를 막 질러요. 하나님이 정신병원의 원장님이세요? 왜 예배당 가면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인격적으로 조용히 하나님께 말씀드린다는데 막 소리 지르고 노래를 남들보다 더 크게 해야 되고 막. 다 귀신 들린 증상들이에요, 그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찬양하는 건요, 잠시입니다. 하나님이 천군천사가 하나님께 찬양을 한다니까 항상 거기서 찬양하는 줄 알아요? 360일 동안 내내 찬양하는 줄 아세요? 그거 아니에요. 어떤 기회가 될 때 찬양은
찬송은 고백이라는 뜻입니다. 고백.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 안에 성가대,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보다 노래 잘해가지고 남들을 감동시키려고 하는데 더 신경을 써요. 젊은 청년들이 나와서 기타, 일렉트릭 기타, 뭐 드럼 같은 거 치면서 30분 동안 막 찬양 막 하고 복음성가 막 불러 제끼고, 이 다 귀신들 쇼예요. 하나님은 죄가 있는 자들의 찬양과 예배를 안 받습니다.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이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하는 건 사단 마귀에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의 예배만 받습니다. 죄가 없는 자. 레위기에 있잖아요. 흠이 없는 예물을 가져와라. 정결하고 흠이 없는. 그게 나예요, 나. 죄가 없어진 상태로 제사장에게 가실 때 제사장 대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는 성령님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번제단 제사입니다. 기름을 올려드리는 게. 또 낮아진 마음, 고운 소재가루를 드려요. 또 포도주, 즉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다시 올려드리는 겁니다.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그게 뭐냐면 전제입니다. 전제. 소재와 여러분 번제와 전제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올려서 하나님이 냄새 맡아서 흠양하시게끔 기뻐 받으시게끔 하는 게 뭐냐? 내 깨어진 마음, 낮아진 마음, 소재입니다. 고운 가루. 두 번째, 내 마음 속에 있는 두 콩팥 위에 있는 기름과 내장 안에 붙은 기름과 내장 밖에 있는 기름과 또 뭡니까? 미력골에, 양 같은 경우는 미력골에 있는 기름입니다. 이 성령님들을 얘기해요. 성령님. 순종하는 자의 미력골, 양만 들래요. 소는 꼬리에서 안 취합니다. 염소도 안 취합니다. 오직 양에게만 있는 꼬리에 있는 기름을 드립니다. 이건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되게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순종하는 믿음으로 성령님이 함께 하신 걸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도주는 뭐냐?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이 하나님 예수님에게서 왔으니까 이걸 다시 올려드리는 거예요.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이 옳다라는 걸. 여러분 성막에 들어갈 때도요. 청색실, 홍색실, 자색실, 가늘게 꼰 배실이에요. 청색, 예수님이 구원의 문인데 그 문을 들어갈 때 청색이 뭐야? 낮아진 마음, 소재입니다. 소재. 고운 가루가 된 마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할례받은 마음. 두 번째, 자색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라는 믿음. 세 번째, 홍색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악을 없앴다라는 믿음. 네 번째, 가늘게 꼰 배실. 그게 성령님이에요. 마음에 성령님이 있어야지만 예수님 문에 들어갈 수 있어요. 구원의 문에.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심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